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으셨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이는 유대인들에게 바가지로 욕을 먹는 그런 3년 공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좀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화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꾸 이 죄라는 게 억눌릴 수도 있고 또 이 죄가 자기를 확 이게 휘어잡아 가지고 더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부패 속에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본래는 죄인이에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죄의 근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뭘까요? 사람들은 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죄는 하나님을 뭐예요? 이 불신앙하는 죄가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이 원죄가 이제 자범죄로. 이제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죄예요. 그거 원죄입니다. 이 죄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이 뭐가 옵니까? 자꾸 이게 와요. 저주, 재앙이 자꾸 옵니다. 이게 자꾸 들이닥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 빠진 거예요. 그 모든 글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사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없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자꾸 만들어내 사람들은. 철학도 하나님 있습니까? 철학을 깊이 연구해버리면요 정신이 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봐도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의 소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한강의 소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봤어요?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뭔가 그 속에 사상은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허무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 허무는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허무에 진짜 빠지면 막 자살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밍웨이.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 계세요? 없습니다. 무기야 잘 있거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설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 깊이 빠지면 여기에 빠진다. 이거 허무.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예, 하나님 없는 지식을 계속 공부하면 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니까 결국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문제 심각해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지금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 이 사망이란 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 그게 이제 지옥 고통을 받는 그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씻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영적 문제들이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죄의 무서움은 결국 이 죄를 붙잡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사탄이지.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들을 그 죄에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인간들을 완전히 고통 속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야. 여러분들 자유가 뭐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이 죄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으로 열매도 맺을 바이라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참 자유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진짜 자유가 뭐예요? 해방, 완전 해방,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게 이제 공격하는 게 이게 마귀가.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뜨립니까? 이 죄라는 이 엄청난 이 저주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요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이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 성령은 진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자유케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죄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요리 보내죠. 천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째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 많이 들었겠죠. 성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먼저 정욕, 이 정욕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잖아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정욕만 하는 게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체예요, 이게. 이것과 함께 육체. 여러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 다른 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자꾸 정욕, 욕망, 육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화 과정을 자꾸 거쳐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제 죄라는 거는 죄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성. 이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죄의 근성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기. 여기 나오는 게 시기입니다. 이 시기도요, 굉장히 이게 사단적입니다. 시기. 누굴 이게 시기한다는 게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이 시기하는 사람을 보지, 사람 진짜 미친다니까요. 그래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시기가 살인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그냥 무서운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막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근성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분쟁. 이게 분쟁도 다 죄의 근성입니다, 이게. 또는 분리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사단의 정치 아니에요.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 속에서. 그게 죄의 근성이죠. 이 죄의 근성이 있다는 증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두 법이 있다. 하나는 죄의 법. 죄의 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주은 원죄 그 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야지 이 둘이 늘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면 이 죄가 눌러지는 거지. 근데 이 죄가 더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요? 성령의 법이 나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의 이 법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성화돼 갑니다. 이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는 있죠.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가 성화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자꾸 뭐요? 성화 과정을 거쳐가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은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또 부활을 본받고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자신들이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죄성이 남아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다 알고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그 17절에 이런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 모든 근성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게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치유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 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치유됩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파괴시킵니다. 이 죄의 권세라는 게 있거든. 이 죄의 권세를 파괴를 시켜,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우리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지,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절과 14절을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지. 죄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가지고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아서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린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몸을 지배하던 정욕들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정욕.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죄에서 나오는 게 정욕이잖아요. 이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냥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 8장 13절에 보면은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죽을 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죠. 여러분, 요 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가면 이게 죽음이지. 영적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이죠. 근데 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이 정욕을 죽이면, 우리는 그 몸의 행실이라고 하죠. 행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실을 말하죠. 그 행실을 죽이게 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은혜를 모든 현실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돼가는 거, 자꾸 바뀌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축복. 이걸 가지고서 강건하게 되는 강건. 강건이 뭐예요? 뭔가 모르게 강해지고 건실하게 서 있는 걸 말하잖아요. 강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축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제 참아지는 거지. 견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점점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거죠.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소서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속사람. 이거 속사람이라 속사람. 그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말하죠. 이 영이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속사람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믿음 없던 인생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계신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써 정말로 믿음 충만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 속이 하나님 힘으로 강건해지고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조금 아는 거지, 우리는.
이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깝순거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다는 개념은 제가 이렇게 생각돼요. 누림. 진짜 누림. 가짜 누림이 아니라 진짜 누림.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뭔가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누가? 바울이.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생활. 이걸 하도록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되고 믿음 생활이 되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나가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가면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서 딱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버려. 더욱더 불신자보다 더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유괴 생활. 유괴 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뭐 우상숭배, 음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교회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파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막 이런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분리가 되고 막 이게 이제 막 뭐요? 서로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분쟁을 하는 거죠. 여기 바울이 여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마귀가 갖다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즐겁게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육이 나와서 영은 뭐예요? 영은 이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거지. 뭘로?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에 하나님 자녀들이 빠져 있어야지. 이거는 뭐 무슨 거룩주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육신의 일 백날 해봤자 그 사람은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 근데 그거 우리가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뭐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을 얘기해. 진짜로 거룩함과 화평.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희락과 화평과 또 뭐예요? 사랑. 뭐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사람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화평과 또 뭐 있어요? 찾아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자, 5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게 불완전해. 우리의 생각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그 마음 자체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불완전하고 이게 뭔가가 불완전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면 성령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이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뭔가 막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자신이 이게 이제 힘이 빠져갖고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뭐가 나와요? 마음속에서 염려가 나와. 그리고 낙심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자꾸 두려움이 있어.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와도 빨리빨리 없애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없으면 안 들어가 있고 자꾸 내가 육신적 일만 하다가 육신적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려버려요. 이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은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돼. 왜 그러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뭐예요? 싸우라. 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뭐가 싸워야 되냐? 육의 법. 육의 법과 싸워야 돼. 육의 법. 우리 속에 육의 법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그게 각인돼 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가지고 요 육의 법을 눌러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24절에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싸움의 무기가 뭐예요? 싸움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싸움의 무기가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나에게 이 육의 법을 갖다가 꺾어버려야 돼. 못 꺾으면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온 인격을 통하여 이제 되어집니다. 이 인격, 우리의 인격 자체가 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격 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품도 여러 가지 성품 또는 뭐 품격 또는 성격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영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기를 이렇게 간구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때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은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체. 우리 자신들이 부활체로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바뀌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완전히 우리의 인격,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 7절. 1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흙인데 그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어두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전히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도 없는 사람. 죄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뭔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뭔가 완전한 인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금생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이 금생. 이 금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금생이잖아요. 이게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돼.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딱 가져요. 요한일서 1장 1절 10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는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않습니까? 부활도 다 체험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으심도 체험하고 그 다 체험했다,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본바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만졌어, 안 만졌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만졌습니다. 예수님 그 다니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그 같이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아니,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되면 그런 그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게 질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도 만졌다. 누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신 거 그것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보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목격도 하고 증거도 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그 나타나신 것을 우리 스스로 다 봤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본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말씀으로만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시점이 딱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제 뭐 하게 됐습니까? 사귀게 됐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누구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뭘 많이 생각했냐면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많이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쓴 성경을 보면은 사랑 얘기가 많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영원하게도 하고 그 축복을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요. 우리를 이 죄를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우리 죄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에게 약속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하고 내가 약속했다 이거예요. 약속했는데 그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편지로 썼어. 그러면은 그 편지로 쓴 내용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올 것이다. 내가 와서 너와 만나서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약속 붙잡고 뭐 해야 돼? 기다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사막에서 이제 아이가 어쩌다가 이제 홀로 떨어지게 됐어요.
홀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혼자 이게 사막에서 지내는 거지, 이 아이가. 근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애타게 찾는다는 것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뭘 뿌렸냐면은 이제 팜플렛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막 사망에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붙잡은,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요렇게 해서 기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뿌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이 딱 하나 잡아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어디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안 되니까 얘가 쓰러졌어. 딱 쓰러져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귀는 뭐가 불러요? 뭐가 부릅니까? 바람이 막 세고 모래바람이 막 불잖아요. 이게 쓰러졌는데 이 아이가 그 종이를 붙잡고 손을 들고 모래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야. 근데 그 손이 나온 것을 아버지가 비행기 헬기인가 뭔가 타고 가다가 본 거예요. 딱 보고 저기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하실 줄 믿고 약속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부패의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과 늘 싸운다. 이게 두 마음이 있다. 이게 두 마음. 이거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라고. 바울도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웠어요. 싸워야 돼.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사단의 법과 막 싸운 거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요?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그게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달려간다는 거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이게 7장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18절에서 23절.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제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자기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무슨 선한 줄 알고 이렇게 착하고 사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선하지도 않고 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 이 정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죄의 법이 나를 갖다가 그 속으로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육신의 법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일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 주님들 그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이 싸움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더 우세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싸움에서 부패성. 이 부패성이 더 뭐합니까? 우세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나의 부패가 더 막 드러날 수도 있다 이거지. 로마서 7장 23절. 뭐라고 하면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또 이 다른 법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이게 쳐서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법이 나를 이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다시 나를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왕성한데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 자신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5장 4절. 여기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침범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계속 쑥쑥 어디까지? 그리스도께로 계속 자라나야 돼. 계속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자라나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은혜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른 힘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뭘로 자라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해 나가십니다. 거룩함. 예,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걸 완전하게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빼내시고 이 축복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기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함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화, 이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꼬라지 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였냐?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있네. 그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실해요.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누린다 해가지고 자유 어찌고 하면서 방종하면 철퇴를 맞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한 게 성경에. 그 징계가 그거 아니에요.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 철퇴 맞아서 안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안에 있던 제사장들 전부 목쳐 죽였습니다. 다 어린아이들 막 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하도 그러니까 야 이제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저 대장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제사장 한 사람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제발 저 아이들은 죽이지 마라. 아이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미래까지 다 아시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골수 다 쪼개고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나를 치유하고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받았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여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우롱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과 유일에 빠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빼내어 하나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